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하루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동요 찬송가는 13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득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부활의 기쁨이 한 주간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 빛난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수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모든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빛난 면류관 바라보며 그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경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그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을 만나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시는 말이 이 전쟁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참혹한 것이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의 표정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전쟁은 참으로도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이 부득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큰 이 피해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깊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전쟁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곧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세상의 전쟁보다 우리의 삶에 더 밀접적으로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군과 싸울 때 적군의 말과 병과 백성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1절부터 그 이하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적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이라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신 이 목사님이 이 독일군의 공습 때문에 이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성도 집에서 이 하룻밤 뜬 눈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린 딸이 아무런 이 두려움과 걱정 없이 태평하게 이 단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왠지 나에게 손해가 볼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왠지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 세상에서 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도 하고 수련회도 가야 하는데 혹시 내 마음에 계속 심어주는 사단의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 전쟁을 할 때에 모든 남들을 다 죽이고 곧 이 진멸하라고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호흡 있는 모든 이것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본받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침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죄악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남들도 이 정도는 죄짓고 살아가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혹시 죄악과 타협하여 이 죄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오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한 이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한 입만 먹어봐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나에게 이 틈도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진멸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틈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락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전쟁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 나무 가위를 찍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가위이 아닌 이 나무는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싸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운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제가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면서 이 집중하고 싶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19절에 오랫동안이고 또 하나는 20절에 함락시킬 때까지입니다. 전쟁은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전쟁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전쟁이 335년 동안 펼쳐졌던 이 네덜란드와 실리 제도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고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진 지 이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에 전면전으로 번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관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랫동안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함락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이 영적 전쟁이 고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들려올 이 승전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사단은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이 영적인 전쟁,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장자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우리와 싸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진멸하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